바리새인처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예수 네가 잘못한 거야. 마귀는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삶을 못하도록 방해하고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마귀 역할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험을 통해서 내 속의 생명 지수를 바로 알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왜 시험을 봐요? 시험을 봐야 내 점수가 나오고요.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를 확인할 때 공부해야 될 목표와 의지와 열망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험 보는 건 좋은 거예요. 스트레스는 받지만 좋은 거예요. 왜? 나를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시키니까. 저도 이렇게 합기도 다니면서 시험을 보거든요. 그러면 은근 긴장해요. 그럼 저도 모르게 막 열심히 해요. 예. 그럼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긴장이 있는 거는요,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긴장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에 머무르는 삶에 긴장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내가 잃어버리거나 사그라지는 것을 방치하면 여러분, 나로 인해서 밝혀야 될 세상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실례로 여러분, 부모가 생명이 밝아지지 않으면 자식들이 어둠 가운데로 방치됩니다. 어둠을 물리칠 능력도 자식들은 없어요.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생명이 가득한 상태로 그들을 끌어안아야만 그들은 살 수 있어요. 그게 아이들의 운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아이들은 생명을 받으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이들의 운명이에요. 저희 집에 화초가 많은데 이 화초는요, 주인이 물을 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물론 좋은 햇볕이 화초를 기르게 합니다. 근데 물을 주는 건 주인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자라고 행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주십니다. 물은 우리가 줘야 되는 거예요. 베란다의 화초가 사람이 주는 물과 하늘이 주는 햇빛으로 잘 자라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햇빛도 중요하지만 생명의 물을 주는 부모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생명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교인들이 죽어요. 그래서 목사가 중요한 거예요. 리더도 생명이 부족하면 그 리더 마을이 죽습니다. 전 그런 마을을 많이 봤어요. 리더 한 사람이 무너지면서 마을이 초토화되는 것처럼 봤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해오면서 그 반 관리를 제가 지켜봤겠습니까? 근데 그 마을에 성도가 하나 죽으면 그 한 사람만 죽어요. 리더가 죽잖아요. 마을이 다 죽어요. 그래서 원래 리더를 아무나 세우면 안 돼요. 성도는요, 세상에 자기 삶의 자리에 빛이 되는 역할이 있어요. 부모가 죽으면 자식이 죽는 것처럼 성도가 빛을 발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생명의 물을 공급해주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못하면 그 주변이 죽습니다. 여러분, 아이는요, 부모가 낳는 것만으로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길러야 될 책임도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에 사는 건 우리가 책임이 있습니다. 아이를 부모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것처럼 이 세상을 우리에게, 아니 너무 크게 생각할 건이 아니라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물을 부어주는, 그 생명의 물을 전달해주는 그 역할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해요. 제가 합기도를 가면 합기도를 당해 오는 사람들 축복합니다. 관장님을 축복하고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 축복해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축복하는 사람은 이
암 수술 받으신 그 간원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분을 더 축복해요. 네, 그분의 그 어떤 치료 과정에서 색깔이 변한 발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막 지쳐서 막 이렇게 남들처럼 못 일어날 때마다 제가 기도를 한 번 더 해요. 축복을 한 번 더 합니다. 주님, 이분이 약하지만 제가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요. 왜? 나에게 생명이 있으니까. 누가 나한테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나 혼자만의 내가 아닙니다. 이미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그만한 책임도 있는 거예요. 나만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주변도 살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51%가 있느냐예요. 넘쳐 흐를 만큼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채워야 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방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상황을 탓하고 몸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거나 다른 무언가에 내 마음과 정신이 빼앗겨버린다면 여러분, 그 죽음이 나도 모르게 나에게 옵니다. 어둠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남을 밀어내고 우리는 죄 가운데 행동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생명을 채워 넣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생명을 채워 넣을 수 있을까? 우리 본문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라. 그럼 첫 번째는요, 생명이 내 속에 없다는 것을 찔렸을 때, 건드려졌을 때 인정하고 회개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말씀이 머물러 있지 않다. 유대인의 마음속에,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지적하셨어요. 정확하게 푹 찔렸어요. 그러면 그냥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현상을 얘기한 거예요. 없다. 왜 없니가 아니라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믿고 생명을 채워 넣으라는 얘기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찔린 건 말씀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응수합니까? 밀어내고 죽이는데 그 상황을 받아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생명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했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겉모양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말씀이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찔림을 분노로 응답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속에 말씀이 회복되는 것보다 내 모양 빠지는 것을 걱정합니다. 거부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겉이미지, 남이 보는 내 이미지를 구하니까, 영광을 구하니까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회복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들의 그 겉 이미지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성령으로 감동으로 찔려오면 발끈합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귀를 닫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밀어냅니다. 예전에도 그런 교인들이 있었어요. 전 참 솔직하다고 보는데 성경 공부하다가 찔리잖아요. 갑자기 없어져. 성경 공부 끝나고
예배 드리고 나서 막 찔리잖아요. 예배 끝나자마자 튀어. 청년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찔리면요, 아 주님, 내 속에 말씀을 회복하라는 거군요 라고 받아들일 수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안 된다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왜 안 되냐면 상처 때문에 안 돼요. 어렸을 때 혼나기만 한 사람들은요, 지적을 해주면 그거를 혼나는 걸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뭔가 약간 좀 세게 얘기한다 그러면 마음이 닫아버려요. 근데 사실 우리가 뭔가 지적을 받는 건 좋은 거예요.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는 건 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까서 너희들 나쁜 놈들이다라고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적을 받아서 있는 그들의 현상을 너희들이 바로 알아서 고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가득 차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 과거의 상처로서 어떤 부모의 왜곡된 지적으로 우리가 나에 대한 지적, 현실적인 지적을 불편하는 감정이 있다면 그럼 그것마저도 내가 치료받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얘기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고 제가 내 마음에 이런 게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찔림을 받는 건 좋은 겁니다. 말씀을 듣고 찔리는 건 좋은 거예요. 왜? 내가 더 말씀으로 충만해질 수 있으니까요. 내가 더 생명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적하고 건들고 찔리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 속에 말씀 있는 삶,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한 회복된 삶을 살려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속에 말씀이 없는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믿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식만 했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전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거라고 얘기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는 것도 이러한 사랑의 삶을 살아내기 위한 것이지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사랑의 마침이라고 보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바리새인과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납니다. 근데 이 생명이 넘쳐나는 삶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과 행동과 비례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향해서 내가 움직이면 생명이 회복됩니다. 행동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열정이 올라옵니다. 비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웃을 향해서 굳이 해보십시오. 뭔가 사랑의 열정이 올라옵니다.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하기 시작하면 사랑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불타오르기 때문에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 연애를 하면 불타올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그 생명의 능력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잖아요. 넘쳐납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부인하고 배신한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밀어내지 않고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삶과 행동을 거부하면 여러분이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할 기회가 있는데 내가 거부하면 여러분 생명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해야 될 걸 안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명을 쪼그라듭니다. 근데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기회들을 딱 잡고 이것을 하나씩 해내잖아요. 그러면 생명의 삶이 넘칩니다. 여러분, 사랑의 기회가 오면 잡으십시오. 사랑이 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놓치지 마십시오. 움직이십시오.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에너지와 여러분의 물질을 내어놓으십시오. 그럼 생명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건 축복입니다. 우리가 요르단 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는 건 축복입니다. 선교비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온다는 건 축복입니다. 그분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건 축복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축복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만나는 사람을 만나라고 할 때 거부하지 않습니다. 물론 진이 빠지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왜? 나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사는 거기 때문에. 나도 갔다 와서 몸은 좀 지칠 수 있지만 내 생명은 더 풍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저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찬양하는 것을 불편하지 않습니다. 찬양을 인도할 사람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전 너무 좋아요. 오히려 저보다 찬양 잘하는 사람이 와서 너 이제 내려놔 할까봐 약간 걱정이 돼요. 그때 내려놔야죠 뭐.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이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다는 게 전 너무 좋아요.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말씀을 듣는 것보다 가르치는 자가 더 생명이 넘칩니다. 찬양을 듣는 것보다 찬양을 부르는 자가 더 생명이 넘칩니다. 그럼 찬양 부르는 것도요, 앉아서 부르는 것보다 앞에서 부르는 게 훨씬 더 생명이 넘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받는 것보다 흘려보낼 때 더 생명이 넘칩니다. 그런 기회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내가 행동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명령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열정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늘 오는 게 아니고요, 한 번 왔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마칠게요.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생명과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스럽게 이웃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현재 우리에게 경험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며 지금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